오늘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체결된 모압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과 그 본질은 시내산 언약이나 이 모압 언약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그 언약을 세우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아니라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옛적에 자신들의 앞선 선대가 세웠던 그 언약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언약은 이렇게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세워질 언약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내 피로 새 언약을 너에게 세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의 이 언약 안에 성취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 안에서 사는 제목, 오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언약 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또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 29장 모압의 언약, 모압 언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모압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인 이 언약 안에서 오늘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지 약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38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많은 민족을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세대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새로운 세대와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모압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시내산 언약, 모압에서 세운 언약은 모압 언약. 훗날에 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세겜에서 또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을 체결해가는 과정에서 모세는 과거 역사의 교훈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기억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베푸셨던 일들 그것을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여 년 가까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을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40여 년 동안 대했던 그들의 자세나 태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 생활에서의 변함없는 돌보심, 요단 동편의 큰 두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떠올려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 10절, 11절 또 이어서 14절, 15절에 소개가 되는데 먼저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14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훗날까지 이 언약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들이 소개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표현들이 모든 언약에 있어서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그런 문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이 언약의 하나의 공식과 같이 늘 반복되고 있는 문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체결을 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그들을 칭찬과 영예로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며 살겠다 하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보이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이고 이 표현이 훗날에 세워지는 모든 언약에 있어서 동일한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맺어주신 이 언약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이 언약의 공식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3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이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덧붙이고 있는 교훈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경고를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9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보시죠.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모세가 두 가지 염려를 당시 언약을 체결한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까 두렵다 하면서 경고했고 그들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경고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후대 북이스라엘의 역사 말기라든지 또 유다의 역사 말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닥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를 하게 되지만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많은 무리들이 또 일어나서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또 위험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그들의 말과 다른 말을 전달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여호와께서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문제없다. 이렇게 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수의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결과가 미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참 두렵다 하면서 염려와 경고를 덧붙여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숙한 경고의 말을 덧붙여요. 왜 이런 경고를 덧붙일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이렇게 또다시 모압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 40년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이 반역과 패역의 역사였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앞선 선대가 보였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기를 염려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머지않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치 예언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도 임하고 저주도 그들에게 임하여 복은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겁니다. 뭘 말해줄까요?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경고했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뭘 전제합니까?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닥쳐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죠.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말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하면서 3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고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을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훗날에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서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조차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몇 구절이 뭘 보여줍니까? 모세가 우려했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서 언약의 저주가 최절정에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미리 마치 내다보듯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패와 저주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저주가 최절정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 그 언약의 실패에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다시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말할 때 30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후대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언약에 실패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실 그 일에 관한 선명한 약속이 이 짧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언약 안에서 오늘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타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오늘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와 미래에 있게 된 일들은 들은 자로 사는 오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여 년의 세월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경고와 염려를 말하면서도 그들이 훗날에 그들이 마치 예언처럼 겪게 될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과거 역사는 뭘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던 과거다, 이 사실을 말했고, 미래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반역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반역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과거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오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곰곰이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불성실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되고 말 것이지만 우리의 반역과 이 불신실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두 가지죠.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하나는 내일에 대해서는 뭐가 잘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에 대하여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가르침 뭡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오늘 가져와서 내일 있게 될 일들을 오늘 가져와서 그것을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이 역시 그것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에 관한 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가시는 미래가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최선의 날로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는 자세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오늘이란 말을 사용할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의 명령은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늘 보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지켜 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또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렵게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요. 지켜 살기에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나의 현실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달고 그 말씀이 내게 따라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인 상태를 체크해주는, 점검해주는 하나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다면 너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동떨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능히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주 행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가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죠. 31절로 가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훗날에 세울 새 언약,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우게 될 그 언약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언약의 공식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법, 그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성령께서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훗날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그 말씀을 그의 입에 두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자신들의 삶에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권고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희의 생과 사를 걸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느 길로 너희가 설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3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벌을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네가 이 두 길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요 하나는 복된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것 중에 살 길을 너희가 선택하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30장 마지막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밑에 각주가 있죠.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곧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사의 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일에 집중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를 힘쓰고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라.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 말은 결국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압 언약과 그 언약 안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권면과 적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말씀을 청종하는 여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청종하면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0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이 긴 기록들은 이 복과 저주가 자신들의 몸, 신체에게 여러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에 이것이 그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적인 운명, 이 나라가 흥왕하고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고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냐는 이런 국가적인 운명에까지도 이 복과 저주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 그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의 반역보다도 더 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대 상황까지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음을 확인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언약은 또 깨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언약의 절정적인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이미도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언약의 대상자로 불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반역과 실패와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코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역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역하며 살아도 된다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해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난 앞으로 계속 나쁜 짓 하고 살 거야 라고 자식이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말 해주시겠어요? 다 비슷한 말 해주겠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눈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여도 우리는 늘 부족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힘쓰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반역으로 언약의 저주가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절정적인 저주마저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돌아오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는 어떠한 저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가 서 있는 자리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와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과거는 지나온 시간이고 미래는 내일 일어날 수 없는 미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할 시간이며 기회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라면서 나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겠다라고 말하면 그는 성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혹은 그럴 기회를 지금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망각하고 미룬 삶은 그런 삶을 당연한 것처럼 더 이상 여기지 마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와 반역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배반이고 또 하나의 배은 망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사는 오늘의 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깊이 새기면서 기쁨과 차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되 배반하고 또 그 언약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언약을 깨뜨리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저희들을 위하셔서 저희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복을 장차 누리게 하시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로 오늘이라 걷는 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저희 입술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쓰러질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